감사드립니다. 이제 박한성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붙들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붙들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낯선 칠흑 같은 길을 홀로 가는 것과 흡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예측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떨쳐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늘 통제할 수 없는 이 돌발 변수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그런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정말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졸음 운전하는 이 버스가 말이죠. 앞에 있는 승용차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이받아가지고 4명의 청년이 무고하게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휴가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길이었는데 이러한 참변을 당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또 시집장가 보내야 할까? 나의 노후는 도대체 어떻게 또 준비하며 살아갈까? 이런저런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5살, 7살 우리 아이들 보면 오늘은 어떤 음식이 나올까? 뭐 이들이 싫어하는 막 파프리카 이런 게 나오면 기겁을 하는 거죠. 또 우리 큰딸은 어떻게 하면 또 학교의 문제를 돌파해 갈까? 나름대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붙들면 그 모든 나머지 미래는 다 따라온다. 이러한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 이행을 체결하기 전에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24장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드디어 체결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체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이 23장이에요. 그래서 23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전반부 1절부터 9절은 10계명 중에 제9계명과 관련된 이 거짓 증거 및 거짓 재판 금지 조항 이것을 말씀하고 또 함께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 공의와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 재판하지 말고 원수의 그러한 짐승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이러한 사랑이 온전히 그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과 19절에 보면 안식년, 안식일 또 3대 절개에 관한 이 규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무교절 많이 들어보셨죠?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 이렇게 하던 때를 기념해가지고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 후에 7주 만에 거행되는 것이 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래서 50일 후에 거행되는 절기라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때 새 곡식으로 만든 2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념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 의미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수장절, 또 장막절,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 절기를 지키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면 그러한 시간이었죠.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십계명에 이어 주어진 이 언약서의 말씀이에요. 언약서에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잘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이 시내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이런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오합지졸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광야와 또 그들이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보다 앞서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의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도록 돕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우리 23절에도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브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7절에서 마찬가지죠.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낸다 말씀하고 있고 28절에서도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서 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 앞길을 준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20절에 보면 이 20절에 등장하는 이 사자가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너희는 삼가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자는 1차적으로 천사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NIV 성경을 제가 보니까 an ange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천사.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an angel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angel, 이 천사 A를 갖다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천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천사가 아닌 것이죠. 굳이 그냥 천사들을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한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분으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사자요 그분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이 천사가 도대체 누구이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두 천사와 함께 가셨던 이 세 번째 천사,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주도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사자를 통해서 40년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자를 통해 보호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예비한 땅,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이죠. 그리고 위엄과 왕벌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점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시되 쫓아내시되 순식간에 그 땅을 모두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이 황폐하여질까봐 하나님이 조금씩 그렇게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바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32절에서도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면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양식과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리시고 병을 제하시고 태의 복을 허락하시고 장수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그 불안한 미래도 아닌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또 한 번도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그런 미래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미래를 분명히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미래가 축복된 미래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면, 정말 그렇게 실제가 나에게 부딪혀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 나의 만왕의 왕,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런 문구가 아니고 실제로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진정한 통치자고 나의 왕이라는 이러한 온전한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실제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언제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임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실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었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어떤 관념이 아니라 하나의 실제가 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마음 심령 가운데 온전히 믿어주는 순간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즉시로요, 즉시로.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 실제적인 나의 구원자이고 영육의 모든 삶을 구원하실 구원자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실제,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더 이상 주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즉시로 증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굴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죽음 넘어 다시 사는 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하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굴에 당당히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이토록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생명이었어요. 이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 십자가 부활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언뜻 생각하기를 그럼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게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덮어씌워서 그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임을 실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바로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설교하시면서 그 부분을 읽어주셨잖아요.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은 마지막 때에 임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요, 이 주의 날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이 안식교 이단이 있습니다. 강병국, 송계문 씨가 바로 그 장본인들인데, 이들은 주장하기를 주일은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바로 그 날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날을 주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을 섬기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강구하고 있는 이 내용은 분명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날인가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주의 날을 지킨 것입니다. 이 주일은 말이죠, 로마의 어떤 풍습을 이어받아서 지킨 날도 아니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도 아닌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만물의 참다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날, 그 날이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이처럼 주의 날은 그들의 생명을 차지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이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주를 만난 성도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제가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 신앙의 관념이 이 부활의 주를 만나면 그 모든 세계가 다 한 번에 다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이 정말로 실제가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들이 믿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반대 이면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같은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온갖 중독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중독 이면에는 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이 사람인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이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강물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 모든 중독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와닿을 때에 내가 끊지 못하는 중독 현상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과 비춰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 모든 중독 현상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놀라운 에덴의 풍성함이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을 때 여러분 놀라운 질병의 치유와 심지어 우리의 모든 의식적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며 살아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쉴만한 물거로 또 피할 곳을 예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앞서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앞서 가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모든 미래 염려에서 모든 미래의 근심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나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진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의 진정한 주인, 여러분 그 주인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나타내고 또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미지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어야 될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 밥을 먹듯이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집중하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반드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십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참다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살아계심이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집중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모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하시고 정말 낙태치 아니하며 임신하지 못할 자가 없고 그 날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장수를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문제를,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머지의 모든 인생의 복들이 따라오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